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공동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성령 공동체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우리 안에 좀 충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노래 한 곡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고 초청하고 충만하시도록 우리 간절히 가라는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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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임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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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뭘 주실 거라고요?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죠. 어떤 부탁이요? 나의 증인으로 살아달라. 이런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증언해 주시는 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증언해 줄 것이다. 자, 성령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죠.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앞에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셔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보호받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은 증언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게 주일이건 언제건 교회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 그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할 거예요. 풀은 시들 거고요, 꽃은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나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증언의 내용, 그 진리와 가르침의 내용이 다행스럽게도 문서로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해 보셨어요? 마음 깊이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었던 한국 땅에도 이제는 성경이 너무나 흔해져서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휴대폰만 열면은 성경 앱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 땅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쪽지에 옮겨 적어서 그것을 꼬깃꼬깃하게 주머니에 넣고 주일 예배 때마다 몰래 지하에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적지 않은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도 알아야 되고요,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너무 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내 감정만 주님께 쏠려 있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또한 잘못 알아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잘못 배우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실수로 하거나 혹은 정말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때는요, 곧바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고쳐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올바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신학교를 나왔나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히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평신도 분들이신 여러분들은 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더 올바로 배우시려고 애쓰셔야 되고, 잘못 배우지 않도록, 맹목적으로 믿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동안에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에 이르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많은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지혜로 넘어가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시길 바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지식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시고 쌓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알게 된 그 지식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경배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외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참된 행복과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에 우리들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증인에게는, 특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삶.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해주신 말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뭘 갖춰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때야 비로소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께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서신들에 비하여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뭐 골로새서나 뭐 빌립보서에는 몇 번밖에 나오질 않는데 에베소서에는 한 11번 정도 성령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펼쳐보실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냐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 성령께서 인치심을 하셨다. 그건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 근데 거기 뭘 언급을 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게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장 30절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데요. 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구절 안에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일이 곧 성령 충만의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4장 30절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진리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먼저 고쳐져야 될 것이,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구호만으로는 안 됩니다.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 삶이 뒷받침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으로 어떤 좋은 열매들이 나오지 못할 때는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는, 자, 뭘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옛사람. 그 다음에 24절에 가니까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이런 육적인 감각에 지나치게 충실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사고 싶은 건 너무 많죠.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에스모 회사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었는데, 그거 저도 봤거든요. 야, 갖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보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좋은 게 신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또 우리 여자분들 신상 좋아하시잖아요. 네, 갖고 싶어 해요.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된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손에 만져봐서 느낌이 좋으면 갖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런 육적인 감각에 너무나 충실하면서 살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이나 평판에 민감하지 않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도 이걸 따라가는데 나도 좀 따라가야지. 왠지 저 사람이 저걸 입는데 내가 못 입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들을까 늘 그것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강력한 자기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애.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약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나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자들은요, 그런 것들로 더 이상 핑계대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심령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 of Your Minds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 여러분, 마음은요, 성경에 의하면 영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 지배권을 마귀에게 넘겨줄 것인가, 성령님께 넘겨드릴 것인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마귀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며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그 성령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감정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 처절한 고백 가운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좀 달라져야 이 사람 새롭게 됐구나, 내가 새롭게 됐구나. 여러분, 뭐가 과연 달라져야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심령이 새로워졌구나 할 수 있을까요? 뭘 보고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 안 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25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 말입니다. 말. 혀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진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26절에 의하면 분을 내기는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화가 딱 났는데 그것이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분노가 있긴 있지만 선을 넘지 않는다.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길 바라요. 성령 받은 자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니까는 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더러운 말을 내지 않고 어떤 말을 낸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선한 말, 쉽게 말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을 내지 않고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말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더러운 말을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가족이라고, 가까운 사이라고, 편한 사이라고 말을 너무 편하게 함부로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법 없습니다. 친구라고 해서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요? 말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들었을 때 왜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할까? 혼자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럴 경우 있으시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렇게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판단이 될 때, 아, 저건 좋지 않은 말인데, 쓸데없는 말인데, 더러운 말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가려지실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요, 될 수 있는 한 받아치기보다는 긍휼히 먼저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급히 생각하세요. 어디로 생각을 전환하시냐면, 왜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할 때에 급히 생각에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전환이 돼야 될까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나? 내게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 생각이.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진 않았나? 나도 저런 말을, 혹시나 저거보다 더 심한 말을 내뱉진 않았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할 정도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근심할 정도면, 그리고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면 성령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말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무너지고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에 이 말의 죄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계시지 않느냐,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그 근거를 댑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대요. 너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31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말들도 결국에 뭐에 관한 걸까요? 결국 우리의 말과 혀와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 악독, 노함, 분냄, 결국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이 돼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기회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때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냉정해지시길 바라고요. 차분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나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내게 들려오는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쁜 현상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나쁜 말이 들려올 때,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단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냉정해지고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떠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떠드는 것. 자, 이거 떠드는 것은요, 지나친 요구와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냐라는 태도는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 권리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그 권리를 내 의무로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남편은요, 아내가 가진 그 권리를, 그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아내를 섬기는 것이 내 의무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아내는 거꾸로죠. 남편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내가 잘 보장해주고 그걸 서포트해줘야 되겠다. 그걸 내 의무로 내가 열심히 그것을 섬겨야 되겠다. 그게 아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가, 야, 내 남편으로서의 권리 어떻게 할 거야? 여보,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라며 내 권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훨씬 존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의무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요번 달로서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점점 좋은 교회로 가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지 한 6개월 차가 되었는데, 그래도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잘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과정을 밟겠지만, 좋은 리더들이 있고 또 좋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갔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이제 막 6개월 차에 접어든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금방 여러분 눈에 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교회는 이제 막 새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줍다는 게 아직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섬기는 우리 사역팀과 우리 직분자들을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저 교회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궁금해하고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친 요구, 지나친 불평이나 원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비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관심이 있고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정작 관심을 둬야 할 때는 우리가 안 두면서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말이 들려왔을 때 우리의 귀와 눈을 너무 크게 열어놓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저 사람 잘못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해요.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의 말, 남의 일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남이, 그 해당되는 남에게는요, 그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에 관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 관한 어떤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옮기고 있다. 그것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는 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다 보면요,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도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확대됩니다. 그리고 왜곡돼요. 이상하게 말은 전하면 전해질수록 확대되고 포장되고 왜곡이 돼요. 저 사람 감기 걸렸대. 그랬더니 막 돌아다니더니 그 말이 암 걸려서 곧 죽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렇게 우습습니다. 그래서 남에 관한 말, 남에 관한 일은요, 우리가 옮기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여기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그게 또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떠벌리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빙자한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걸 수 있어요. 염려해 주는 걸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자.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예훼손죄라는 거 아시죠? 명예훼손죄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을 이렇게 전에도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 말, 그리고 우리의 혀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32절에 나와 있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친절히 대하고 긍휼로서 대하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구비됐을 때에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 곧 저와 여러분 같은 성령 공동체 구성원들이 염두에 둬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이며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제자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여러분 다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지식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통해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과 성품 없이는 온전한 증인의 삶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예수와 그것과 맞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새 사람으로 옷 입었는데 또 그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그 증거를 특히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면서 혹시라도 가볍게 말했거나 함부로 말했거나 쉽게 말했던 적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근심케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성령님께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힘써 노력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만 해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구원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할 때에 기꺼이 그렇게 우리들을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간곡히 부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 마음과 말과 또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